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법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사회적인 약속 그리고 강제력이 있는 어떤 룰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법 말고도 어떤 강제력이라든가 또 어떤 형이 구현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잘못을 규정하는 것들도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윤리, 도덕, 통념, 관행, 예의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이런 것들은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아도 대부분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게 되고 누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사회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운전만 해도 그렇죠. 도로가 양쪽에서 도로가 합류하는 곳에서는요. 법규에는 따로 없지만은 통상 어떻게 합니까? 이쪽 도로에서 한 대, 저쪽 도로에서 한 대. 지퍼를 올리면 그 이빨이 하나씩 이렇게 맞물려 올라가듯이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들어갔으면 그 다음 옆 차선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때로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지만 그래도 이걸 지켜주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죠. 운전도 그렇습니다. 내 차선에서도 내가 달리고 있는데 옆 차선에 있는 차가 깜빡이를 켰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는데 깜빡이를 켰다고 해서 꼭 양보를 하지 않아도 되죠. 사고만 안 나면. 사고가 나면 시시비비를 가리겠지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깜빡이를 넣었을 때 괘씸해라고 밀어붙이는 그런 신호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보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게 됩니다. 100km 규정 도로에서 1차선을 100km로 달리는 사람이 법을 어기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흐름에 따라서 정속으로 주행하려면 하위 차선을 달려주는 게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하지요. 사람마다 다 규칙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이 양보하는 것은 엄청나게 잘하면서 또 속도는 또 무시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속도는 잘 지키면서 신호 지키는 것은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사람마다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신호를 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정작 곧 도로에서는 막 20km, 30km 초과해서 운전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속주행은 잘하지만 신호를 남이 안 보면 쓱 지나가는 그런 성향이 난 사람이 없는데 융통성 있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사람마다 이 기준이라는 것이 참 다릅니다. 주중에 공원에 나갔더니 이제 그 은행에 농협에다가 우리 교회 헌금 입금하고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일부러 그 수풀로 공원을 지나서 왔습니다. 굉장히 파릇파릇하고 산수유도 있더라고요. 수선화도 많이 피었고 또 벚꽃도 피었고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참 경치 좋은 곳에 평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평상 밑에 보니까 컵라면 쓰레기가 잔뜩 있었어요. 경치 좋은 데서 맛있게 먹고 나서 그것을 아주 깨끗하게 평상 밑에다가 두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저는 20대 때 막 잔디밭에 잘 들어갔어요. 울타리를 쳐놓고 잔디 보고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하면 일부러 들어가서 그 표지판 앞에서 기념사진도 찍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원에서 그럴 수가 있나요?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뭐라고 하면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서는 들어간 그런 이중적대를 쓰고 있는 저를 보면서 참 사람이 참 다르구나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면서 잔소리를 하거나 흉을 볼 때는요, 그 이면에는 나는 적어도 저 분야만큼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으면 그 사람 흉을 볼 이유가 없죠. 하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어떤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나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죠. 저도 칭찬도 받겠지만 누군가에는 비난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나는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규정을 지켰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괘씸한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또 목사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양에서도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그들의 시선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시선을 생각한다는 것이 늘 긍정적으로 작용돼야지 누군가가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식으로 작용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 속에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잖아요. 상대평가는 뭔가요? 내가 이 정도 점수 맞았으면 그래도 누군가보다는 못할 수 있지만 누군가보다는 더 높은 점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윗사람을 바라보면 나는 이거밖에 못해가 될 수 있지만 밑에 사람을 바라보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잘해라고 되는 게 이게 상대평가죠. 근데 절대평가는 뭔가요? 그냥 정해진 룰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그것을 규칙에 따라서 그냥 누군가보다 더 누군가보다 덜 이걸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성적을 매기는 게 절대평가죠.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걸까요? 신앙생활은 상대평가입니까? 아니면 절대평가입니까? 당연히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 절대평가 앞에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평가를 받으려고 한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잖아요 라고 해나가다 하면 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점점 비교하면서 내가 더 잘한다기보다는 그래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또 밑에 사람을 보면 또 그 사람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점점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아마 기도하고 있을 텐데 그 자리에 바리새인이 왔고 세리가 왔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 이 율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적용하는 것인가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로마에게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 일정 부분은 상납을 하고 일정 부분은 자기가 부를 축적하는데 그런데 정직하게 부를 축적하지 않고 당시 세리들은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물려서 자기가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통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당시 정서상 놓고 볼 때는 바리새인은 위대한 사람이요 세리는 거의 짐승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정말 그게 그거에 달하는 이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들을 때 아마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그래도 어찌됐건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여길 것이고 세리가? 라고 아마 받아들이는 그런 선입견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하는 위치와 자세를 보면요 우선 둘 다 서서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서서 하는 기도예요. 서서 하는 기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뭔가를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부복한다 그러죠. 내 배를 땅바닥에다 대고 아예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통상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는 이렇게 서서 눈을 뜨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손을 올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다 서서 벽에다 손을 얹고 고개를 벽에다 대기도 하고 이렇게 숙이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통곡의 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보통 통상하는 기도는 서서 고개를 들고 기도합니다. 저도 새벽에 아주 가끔 서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졸릴까봐. 어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새벽에 길게 기도하려면 서서 기도하라고. 당신은 서서 기도한대요. 서서 일부러 조금 걸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서서 기도하는 것들랑 목사님 졸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그게 더 집중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이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따로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서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근데 대략 이렇게 물론 좀 몇 걸음씩 떨어져 있겠지만 대략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겠죠. 근데 일부러 거기서 좀 앞으로 나가서 일부러 남들의 볼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나가 있지? 라고 금방 눈에 띌 수 있을 정도로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라고 표현했어요. 멀리 서서. 여기서 멀리는 뭐냐면 이 군중들 속에 내가 차마 낄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도 떨어져 있는 건 마찬가지고 세리도 떨어져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바리새인은 일부러 나는 당신들과는 다르고 라고 하면서 일부러 앞으로 떨어져서 기도하는 거고요. 세리는 그 사람들 속에 차마 나는 죄인인데 나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데 라는 생각으로 일부러 뒤로 물러서 이 그림 표현 보면 기둥 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내용은 어떨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의를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를 드립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두 사람의 기도가 극명하게 갈렸지요. 기도 내용도 갈렸고 기도의 자세도 갈렸고 위치도 갈렸고 신분도 완전히 갈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비유를 들어도 이렇게 들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비유를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조금 불편할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좀 불편하고, 세리의 기도가 세리가 기도하는데 라고 하면서 세리니까 그래 세리니까 저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 왜냐면 저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이 세리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집으로 간 사람은 세리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는데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면서도 뭔가 우리가 소원을 빈다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의 머릿속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대화라고 하는데 내 필요를 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는데 이런 식의 대화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자주 만나고 싶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대화합시다.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또 부부가 대화합니다. 가족이 대화합니다. 카페 가서 내 지인들과 대화합니다.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끊임없이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좀 사달라, 뭐 좀 맞춰달라, 그 시간에 좀 와달라, 뭐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대화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대화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달라요. 유대인들의 언어에서 히브리어로 기도를 미트팔렐이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미트팔렐이란 말은 그 용어의 뜻이 뭐냐면 스스로를 판단한다. 하나님을 나의 심판주로 모신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일부러 재판장으로 모셔와서 마치 내가 제3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재판받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재판장으로 모셔와서 나라는 사람을 자요라고 하고 그분한테 나를 판단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그 판단하는 그 자리에 와서 나 스스로를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기도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여러분, 이런 의미를 생각한다면 기도하는 마음이 좀 달라질 겁니다. 자, 하나님과 대화합시다.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나라는 사람을 좀 맡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나를 어떤 진품, 명품, 감정사에게 우리 집에 있던 가보를 보여주듯이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돋보기를 가지고 나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기도는
늘 가볍게 언제나 수시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기본 자세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기도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최대한 정직하게 할 것이고요. 뭔가 꾸미지 않고 거짓 없이 솔직하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겁니다. 나를 솔직하게 회개하고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드리는 기도 제목은 어떤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소원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걸까요?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게 될 거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고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일쓰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회당마다 토라를 넣어두는 커다란 나무 상자가 있다고 해요. 제가 회당에 가보긴 했는데 그 회당 속에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못 가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상자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네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라. 네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라. 나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일부러 내 앞에 모셔서 정중히 앉혀드리고 나서 그분께 내가 나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그리고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떠올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좀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사기를 치는 사람, 불의를 일삼는 사람,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 편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때로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소위 이런 융통성이 필요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 밖에는 술 중독으로 또 도박 중독으로 또 남을 속여가면서 이익을 얻는 자, 폭력으로 목적을 따내는 자, 불법 투기로 재물을 불리는 자, 쾌락을 위해서 성윤리를 저버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런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노라고 작정을 했는데 힘들지만 그래도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 생활이 힘들어도 제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제가 방금 쭉 각색해서 읽었다고 하는 그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나요? 이게 지금 사실 바리새인이 한 기도예요. 바리새인이 사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참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도 자기를 지키고 있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이냐에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리고 결론으로 14절에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이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 제가 방금 각색했던 그 기도들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부분, 내가 누군가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서 감사라는 이름 하에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기도를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자라는 거죠.
기도의 내용 자체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하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이야기하지 말자. 남 이야기하지 말고 너를 이야기하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어떤 잘못을 지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늘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을 왜 뭐라고 안 하세요? 교통법규를 지키는데도 경찰에 불렀더니 왜 다른 차는 안 잡고 나만 잡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을 안 잡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경찰이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잡은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신이 어겼잖아요. 그 사실을 이야기합시다. 이거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입에서 마음이 담긴 기도가 어떻게 나올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너 입을 열어서 한번 기도해봐 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저 사람보단 나아요. 저 사람보단 나아요. 저 사람보단 나아요. 그러니 나는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서 구석에 숨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차마 하나님 앞에 똑바로 바로 서지 못하는 그의 그 어떤 양심, 신앙의 양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비록 서서 기도는 하지만 감히 눈도 들지 못합니다. 어떻게 말을 시작할지 몰라서 그저 가슴을 쳐대면서 던진 첫 한마디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도 어쩌면 100%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남들보다 나은 것이 있겠죠. 세리인데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기도하러 왔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다라는 것만 봐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만일 세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세리의 기도를 제가 거꾸로 한번 좀 각색을 해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래도 저는 적어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기 남들 앞에 똑바로 서서 가식적으로 기도하는 바리새인, 저 교만한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럼 어떨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세리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 같지만 만약에 저기 저 가식덩어리인 사람처럼 저는 남들 앞에 보이려고 하고 남에게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뒤로 숨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숨었습니다. 저는 죄인이라서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드러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세리가 기도했다. 그럼 어떤가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처럼 남보다 자기를 낫다고 여기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 속에 죄인이 되는 것이죠. 의롭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의로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괜찮죠 이만하면 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분께 집중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평가를 받겠다는 겁니다. 감히 무엇을 요구할 수 없고 오로지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구하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세월이 좀 깁니까? 연륜으로 따져보나 횟수로 시간으로 따져보나 아무리 짧게 기도했다고 해도 그거 모아놓으면 상당한 기간 우리는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너무 많이 너무 자주 기도하다 보면 정작 내 곁에 계신 그분, 누군가가 정말 계시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무슨 대화를 원하시는지를 잊고 그냥 기도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는 물론이고 또 내가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것마저도 잊어버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나 혼자에게 주저리 그리고 기도 마칠 때는 나 혼자 괜히 오늘도 기도했다라고 뿌듯해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나 혼자 시작하고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아닌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적어도 기도하는 시간은 더욱 하나님을 내 옆에 모시고 솔직히 나를 드러내고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판결해 주세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나의 낮음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그러면 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요 라고 말하기도 해요. 물론 맞습니다만,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윤리도덕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의 평안만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위로만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는 뜻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런 복된 나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깐을 기도해도, 제가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1대1로서 하나님 저를 보시옵소서, 저를 판단하시옵소서. 그러니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늘 고백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